예수를 믿지만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항상 눌립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세상 걱정, 근심이 짓눌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진짜 믿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게 되고 그런 거짓된 것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어서 진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 여러분, 예수님 안에 많은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예수님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 깨닫는 게 참 은혜고 축복이고, 말씀 안에 이런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많은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이게 보화로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고, 이 보화를 캐지 못하는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캐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보화, 삶 속에 많은 지혜로운 말씀, 실제로 이 말씀이 생명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린 모두 누릴 수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이 막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의 서신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 우리 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결국 감사는 누가 넘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진리 안에 보화를 캐는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죠.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죠. 보화가 보안지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고 육신적인 감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 수준의 감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보화를 보고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것들을 발견해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정지하기 바쁘지요. 그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줘야 될 교회가 이 세상을 정지하기 바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죠. 나가서 저들 몰아내야 되죠. 으쌰으쌰.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러지만 너희 같은 거 필요 없어. 너희는 악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했으니까. 너희는 악이야, 적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한 제자로 부르시고 작은 예수로, 예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저들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 가족에 흘러보내야만이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 언약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새 언약 아래 우리를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새 언약으로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새 언약 안에 복음의 능력과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좀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협독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모세의 돌판에 의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습니다. 이게 새 언약 백성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 넣도록 예수님은 오셨어요. 새 언약 백성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내 마음에 느껴지게 되고 내 마음에 알아지게 되고 내 마음에 깨닫는 은혜로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알아지고 깨닫는 만큼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고백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만족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게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4절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 반응하게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비춰지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비춰지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올 때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바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자격이 안 됐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날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의로운 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나와 계약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뭐냐? 예수님이 나를 새 언약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다음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자로서 합당한 자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이에요. 누굴 통해요?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 집 거래를 하거나 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성립이 돼야 되죠. 계약금 얼마를 걸고 보증 얼마를 걸고 해서 계약을 맺을 만한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계약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준비시켜 놓고 그것을 믿는 자는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준비할 다 준비해 놓고 부르기만 하죠. 와. 저 준비 안 됐는데 그냥 와. 뭘 사가지고 그냥 와. 다 해놨어.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오기만 하면 돼. 다 해놨어. 너가 살 집도 해놓고 너가 먹고 살 것도 다 준비해놓고 그냥 오기만. 그래도 내가 그냥 갈 수 없잖아. 오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이라는 게 뭐예요? 종교적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만 종교적인 믿음 생활한다. 이 종교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의 열심, 나의 은, 나의 뭔가 노력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의롭게 될 수가 없죠. 그렇게는 합당하게 될 수 없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종교적으로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척을 해도 진정한 거룩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정죄합니다. 세상을 정죄합니다. 세상을 판단하는데 급급합니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흘러보내야 될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흘러보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생각만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결혼해도 남편이 아내가 다 죽일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없어요. 사랑으로 품지를 못해요. 사랑으로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항상 대립만 이루어지죠. 그게 믿음 생활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은혜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떤 십자가도 질 수 있도록 자신이
죽어지고 깨어지고 변화되는데 초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능히 십자가를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은, 율법 문자 그 자체는 죽이는 것에 불과한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그가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세상 것을 누리는 게 초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공동 번역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새로운 계약을 이행하게 하셨을 따름입니다. 이 계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법대로 한다. 법대로 한다. 이 세상에는 법대로 한다 그러지. 법. 예수를 믿는 것도 법대로 한다.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은혜가 없는 자, 다시 하겠어, 긍휼이 없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죠.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겠다.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의 심판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긍휼을 모르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긍휼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지. 여러분 가정 안에 주님의 사랑이 긍휼로 나타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언약은 바로 나를 살리는 것으로 엄청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진짜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를 힘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사랑하기를 힘쓰게 만들고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기기를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 함께 합독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지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중재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는요 의의 직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정죄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영광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져 있다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요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비친 내 안에 임함으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광의 빛이 그 안에 비춰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어둠은요 영광의 빛이 있는 자와 영광의 빛이 없는 자를 구별해서 합니다. 어둠이.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영광의 빛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귀가 야, 쟤는 영광의 빛이 자기 안에 있는데 모른다? 야, 그걸 모르고 산다 쟤는. 얼마나 자기의 신분이 놀라운지 그걸 모른다? 야, 그걸 모르고 저렇게 종노릇처럼 살아. 아예 제 종처럼 끌려다녀. 야, 자기 안에 능력을 모르는구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죠. 새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언약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을 하면서 새 언약을 선포한 거예요. 죽음 위에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언약의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은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상속자로 산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상속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상속녀 그러잖아요. 상속자. 그들 부럽지 않는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인데 뭐 이까짓 거 어려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상속자 사는 이 세상에 사는 괴로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상속을 받았는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실은. 근데 이걸 믿어지지 못하면 육신으로 반응하죠. 나는 뭐 믿는 거 없고 누릴 게 없고 예수를 믿는 너무나 큰 상속자로서 상속을 받고 살고 있는데도 내가 받은 축복,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답답해하겠어요. 야, 내가 너에게 준 상속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상속인데 영원히 누리는 생명이고 영원히 누리는 천국이고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이 상속을 너는 받았는데 어찌 그것을 모르느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로운 새 언약을 맺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언약, 새로운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상속자가 된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예요. 내가 받아야 될 복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 그게 상속으로 내게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알 때 예수님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종교와 달리 내 노력이나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행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게 이미 있습니다. 나는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나의 부르심이, 나의 소망이, 나의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냥 너 법을 지켜, 너 법대로 살아야 돼, 그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로, 교제하는 자로 두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결혼할 때, 남편, 아내 결혼할 때 일시키기 위해서 결혼할까요? 요즘은 변질돼서 그럴 수 있죠. 돈 버는 기계로 쓰기 위해서 결혼했을까요?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으로 결혼했다면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 결혼했을 겁니다. 그 진정한 사랑은 조건 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너는 법만 지키며 살면 돼, 너는 법을 유지하면서 살면 돼,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죠. 단지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만이 특별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로 곁에 두고 싶어서. 창세기 1장 27절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로, 교제하는 존재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으로 나타나시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한 목적도 그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고린도 전서 1장 9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불렀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계속해서 주님은 부르고 계시죠. 그 부름의 목적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속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속고, 창조된 게 아니라고 속고, 진화되었다고 속고, 그 무신론자들이 많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죽이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지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마다 그 안다는 표현은 교제해야 안다, 사귐으로 안다 그런 뜻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사랑함으로 아는 것이에요. 진짜 마음을 주고받음으로 사랑함으로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합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는 만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사귐이 있지요. 아는 만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서로의 모든 필요도 채울 수 있지요. 한 집에 오래 살아도 서로 알려는 마음이 없으면 평생 살아도 서로 마음 모르죠.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거 모르면 안 되죠, 실은. 말하지 않으면 또 몰라요. 근데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물어보고 또 알려고 하고 힘쓰게 되면 알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내가 묻지 아니하고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동으로 알 수는 없어요. 주님을 알기 힘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이에요. 그 믿음 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이야기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를 향한 사랑 이야기죠. 믿으십니까? 많은 인물들로 나오지만 나를 향한 사랑으로 보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와도 그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을 발견해야 되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나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알고 반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주님을 알므로 영생을 소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절대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에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함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선함을 보여주고 계시고 선함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선함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선하심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시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완성입니다. 주님 재림은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자를 데리러 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고 남고 그 선하심을 우리가 알 때, 깨달을 때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다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 원하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 속에 우리 개인에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에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보아 알게 되었다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흘러 보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사랑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질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그런데 스데반도 동일한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이 세상을 향한 기도가 뭘까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나이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일하기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구원으로 표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들이 주님은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알기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또한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능력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그 진리를 알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믿음생활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고 크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며 삶 자가 되기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기 원할 때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자, 그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마땅히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 힘들어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묻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사죠. 서기관이라는 말은 성경을 옮겨 적는 자. 그러니까 율법사예요. 율법학자예요.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뭉퉁하고 잘 아는 자예요. 그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성경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받으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한 것을 놀랍게 여겼어요. 그것을 옳다고 인정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구절 보면 32절 33절에 보면 다음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놀라운 답변을 해요. 성경을 진짜 눈통하고 잘 아는 자였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답을 해요. 그러나 이 지식적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만 사랑하며 사는 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그 안에 부어지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그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기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형식만 가지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식은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지식 전달에 그칩니다. 그리고 그게 변질되기 시작하죠.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사람의 계명이 돼버리고 사람의 형식이 돼버리고 그냥 사람의 교훈에 불과하게 됩니다. 다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풀고 자신의 생각대로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해석해버리죠.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힘들면 빼버립니다.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저버립니다. 약화시켜버립니다. 현실에 맞게 재해석한다고 해서 말씀을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서기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새 언약을 맺지만 새 언약의 계명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 새 언약 백성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근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에 앞서 먼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그 사랑이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의 계명은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기 때문에 쉽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는요,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 때 내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창세전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사랑의 계획입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셨는지, 구원하기 원하셨는지, 너무너무 그것을 원하셔서 그 사랑을 이루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흠없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 일꾼 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다음 구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야. 우리에게는 거저 주신 은혜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독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알 때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았어요. 세상 모든 걸 아는 것, 그 별 볼일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는 생명이 없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야. 가장 최고의 지식이야. 가장 귀한 지식이야. 나는 그것만 요구하고 그것만 원하겠다. 그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산다는 이 사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할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